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의 입술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남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제가 건강이 조금 덩치는 이래도 건강이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좀 쓰러졌고,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 체크를 받으러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3월 달에 왔었고 이제 9월 달에 제가 스케줄이 필리핀에서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미나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이제 8월 달에 나와서 약을 타고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지만 상태가 좀 좋아져서 당뇨약 그 효능성을 조금 줄여서 이제 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가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남 목사님이 영광교회에서 어쨌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또는 생각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도 아직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청년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정말 기뻤던 건 학생회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학생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저는 학생들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발 그냥 또 나오셨어? 이 말씀만 안 해주시면, 이 말씀만 안 해주시고, 제가 아마 6개월마다 한 번씩 글쎄 영광교회 와서 계속 설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시면 아유 선교사님 어쨌든 건강 어떠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전함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이전의 서신서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지명으로 이야기된 서신서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사도 바울이 신앙을 어떻게, 또 신앙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간단한 인사를 하고 2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편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학생회 때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원래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고 완벽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셔서 완벽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 언약을 지키는 일만 했다면 그가 완벽하게 살았겠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죽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자비이심으로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그 죄악된 자리에서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과 같은 존재,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처럼 당신과 같은 존재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하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증거는 과연 그러면 내가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내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와서 제가 강조돼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부처가 있고 또는 알라신, 모슬렘은 알라신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신들의 그들의 이름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와 어떤 신들도 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또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역할들의 그 명칭이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원래 관계는 형제여 자매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헤드락 걸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나누어져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나의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뭐 여성들의 그 부르는 말 자매여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쓰여져서 내 형제여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자매여, 나의 형제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고 또는 우리 학생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학생회. 저기 권지훈 강도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권지훈 강사님 기억해 주세요. 저기 4명 있어요. 얘네들은 특별히 뭘 하나씩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설교 끝나면서 오후에 2부 오늘 설교에 그 다음 연결되는 설교가 있으니까 니네들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라 그랬는데 감사하게 4명이나 참석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서 박수까지는 아니고 꼭 기억하셔서 간단한 선물이라도 얘네 좀 챙겨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데 이 특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내 생활은 그 다음에 어쩌라는 거냐? 내가 믿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뭐냐면 야 내가 믿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그러면 난 잘 살아야 되잖아. 난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 뭐 옛날에 얘기했듯이 유행했던 한국에서 나는 웰빙 잘 살아야 돼. 건강하고 돈의 부족함 없이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문제를 느끼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것 같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와우, 이게 됩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그 취업의 조건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듦, 어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혹은 사단의 시험 혹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는 전도사 또는 목사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장난하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인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 남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선배님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힘듭니다. 누가 시험을 기뻐하고 누가 시험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잘 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진짜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아까 학생 예배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대요. 왜 시험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시험이 있는 거냐고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죠. 왜 시험이 있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제가 조금 땀이 좀 나는데, 자, 제가 지금 한 문장을 읽을 거예요. 청년부들과 우리 학생부들,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서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잔소리는 스톱.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na. 그러니까 내가 나의 원하는 걸 할 거야.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뭔 거 같아요? 네, 저기 손 들었네요. 뭐죠? 네, 있지의 원업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른들은 이 얘기하면 모르시죠? 이게 뭐야? 청년들은 알아요. 아니, 청년이 아니라 학생회는 알아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나는 나빠. 영어로 I so bad. 차라리 이기적이 될래. 눈치 보지 마.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간섭은 하지 마. 말해버릴지도 몰라. 너나 잘하라고.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중학교 1학년이 들었던,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 히트쳤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혹시 청년부들이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손 들어주세요. 제가 분명히 선물 드린 겁니다. 청년부는 없으신가요? 네. 예, 아이브의 I am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어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예요. 그것도 올해. 근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저기 강도사님이나 목사님 중에 누가 맞췄는지 기억하셔서 꼭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이 가사를 가지고 왔냐 하면 세상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난 나야. 내가 나빠? 상관없어. 니네한테 잔소리 듣는 것보다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요. 이것을 세상에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히트를 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따라 부르면서 율동? 이상하다. 춤을 추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넘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똑같아요. 나는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살면 됐고, 내가 돈을 벌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주일날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가장 기초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 1번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년 전, 400년 전에 쓰여진 장로교 교리 문답서의 1번입니다. 이게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삶의 목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있고 그래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틀려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그럼 따로 사느냐, 딴 세계에서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같은 세계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요. 근데 시련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 목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행동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들과 또는 여러 선생님들과 또는 교육 파트들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성도님들에게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뭘 모르는데 뭘 순종해요? 어떤 걸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순종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이 자식이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버려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게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순종을 하려면, 그래 아들아, 내가 원하고 내 심부름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그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이들하고 회식해서 관계만 잘 가지는 것,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 쌓는 거예요. 또 남목사님이 물론 준비 잘 하시고 하시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내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제 선교 현장에서 이 다툼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목사는 딴 거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남목사님에게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맨날 막, 그렇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신방 많이, 요즘은 신방 원하지도 않죠, 목사님. 옛날에는 신방 다녀주시고 막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셔야 되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한 끼 이렇게 집밥을 해서 대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겨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찾아오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리고 만나는 거를 저 찻집이나 밖에서 그냥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서 그래서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시대의 변형이 조금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떤 시험과 어떤 갈등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또는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계속 죄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시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된 삶 잘 살 겁니다. 문제없이 잘 살 겁니다. 제발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세상과 갈등을 하고요. 세상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3절 4절을 보시죠.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인데 이 인내는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하여 이 구원을 이루는 인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의 의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이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시련과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다 인내로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시간이 짧아서 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나서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 야, 이 시험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오케이, 한번 와봐. 내가 이겨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못해요. 시련, 시험,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젊음을 준비해서 내 삶을 준비했는데 취업도 안 돼.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앞에 특별한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닥친 시험을 즐거워하라. 이것은 인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인내를 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기뻐해라.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인내를 이루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마 아멘이 있을까 했는데 아멘이 있네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닥칠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시스템 좋네요. 바로 나오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모니터에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세요? 믿음을 위해서만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즐거워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게 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딴 걸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야고보서 6절 7절 이렇게 쭉 보면 야고보서가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조건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돈이 싫어요. 손 들어 주십시오. 저하고 개인 면담하겠습니다. 그 돈 싫어하시는 거 저 주시면 저는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또 성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 누가 돈 한 푼이라도 쥐고 갑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핀에 가서 가장 먼저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은 장례 문화입니다. 한국은 그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그렇게 만나는 일은 직계 가족들을 염할 때 이외에는 시체를 보지 않잖아요. 필리핀은요, 미국 문화라서 이쁘게 화장을 시켜놔요. 근데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 시켜놓은 거 정말 이쁘지도 않고요, 이상해요. 근데 그 화장도 시켜놓고 또 제가 지금 이게 입은 옷이 이게 필리핀 정장이거든요. 여름나라에서 넥타이 매진 않고 이렇게 그 빠롱이라고 해서 이런 정장을 입는데 이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입는 그 싼 건데 그때는 이제 장례식이니까 비싼 빠롱을 입힙니다. 그건 이제 바나나 잎에서 채취한 그 실로 짠 그 빠롱을 그걸 입혀놓고 딱 관에 누워놓고 관 얼굴 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3살, 4살, 5살짜리 애들도 거기 가서 유리관에 놓여있는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작별을 해요. 저는 처음에 조금 그랬어요. 죽은 얼굴을 본다? 성도가 죽었어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필리핀은 장례가 최소 7일, 길게 2주.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해외나 딴 지방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가족이 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해외에 있으면 이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2주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 조금 날씨가 조금 잔잔해져서 그래도 시원하네 이렇게 사시죠. 그리고 한 2주 전까지는 되게 더웠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냥 필리핀은 그렇게 1년을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날씨에 시체가 2주간 있어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상 못하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성공도 가족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또는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겠느냐? 아니에요.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의 여러분 또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으로서 땅에서는 내가 엄마, 아빠 또는 아들, 손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관계가 다 해체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만날 것인데 그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돕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 관계를 가진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광교회 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아니면 죽을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이 시험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어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과 이 시련도 인내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학생회지만 청년이지만 어른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